거의 35일 열대야가 진행이 되다가 어제는 25도 이하로 35일 만에 기온이 떨어졌다고 해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아마 처서가 지났으니까 조금 있으면 아침 저녁 그 기온차가 또 많이 벌어질 텐데 이러한 환절기에 각별히 또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1장 30절이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저는 구시대 사람이니까 개혁 개정판보다는 개혁 성경을 좋아하는데, 개혁 성경은 이 구절을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개혁 성경 번역을 따라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자, 1장 29절부터 1장 3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는 모세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말 가운데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누구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언급될 때 기억나는 사건이 있죠. 뭘까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족장들이죠. 12지파의 대표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와서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과연 그곳은 어떤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장 25절에도 같은 말이 있어요. 그 땅 열매를 손에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매우 좋았다. 가나안 땅 대박이야, 대박.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은 장대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여 우리가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어디에 살았어요? 텐트 치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크고 장대한 돌로 잘 쌓은 성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것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는가? 못 먹는 감은 찔러라도 본다고 그러죠. 가나안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땅이 사람들을 삼킨대요. 저는 지진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크고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에 비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누구와 같다? 유재석과 같다. 유재석이 뭐죠? 메뚜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아주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신명기 1장 27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내셨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나머지 2명, 그 사람이 누구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의 보고는 달랐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가나안 땅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10대 2죠. 10대 2.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여러분들은 어디에 쓰실래요? 10명의 입장에 쓰실래요? 2명의 입장에 쓰실래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여호와를 거역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지금 아모리 족속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우리를 멸망당하게 하신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와 같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관점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물컵이 있어요. 이건 투명한 컵이 아닌데 물을 마시고 반 컵이 남았어요. 와, 반 컵밖에 안 남았네. 아직도 반 컵이 남았네.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을 선호하십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지만 관점이 다르고 평가가 다르고 그에 대한 기대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29절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우리 앞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자, 우리 앞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33절을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자, 우리 앞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서 행하시며 무슨 일을 하실까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다. 개역성경에는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여러분 시편 23편 기억하시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을 위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을 찾으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자, 지금까지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 그 결과가 지금 나의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생각이 수없이 바뀔 만큼 변덕이 심한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 왔다면 지금 내 모습이 어떨까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내 삶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셨기에 그래도 오늘 지금 나의 이 모습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지금 내 모습이 많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여전히 형편없는 죄인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더 못되지 않고 그래도 더 악하지 않고 이만큼이라도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내 앞길을 예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며 사는 것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며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일까요? 제가 늘 잘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누가 기르신다고요?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여기서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가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 말씀이잖아요. 산상수훈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이미 주께서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전후가 분명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근심,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대로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노원교회, 노원성덕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저도 60이 좀 넘었더라고요. 저에게 남은 시간이 살아온 날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금방 이 또한 지나가겠죠. 어차피 썩어 없어질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연연하고 집착하지 말고 세상 것들로 인한 걱정, 근심들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책임져 주신대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대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대요. 믿음으로 사는 노원성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1장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부분에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굽에서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 싸우신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내가 치러야 할 싸움을 앞서 가시는 주님께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신 것처럼 이제도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런데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이 싸움 대상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앞서 싸우시는 그 대상이 누굴까요? 출애굽할 때는 애굽 사람들일 것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겠죠?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그 대상은 누굴까요? 에베소서 6장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래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올림픽 선수들은 4년 동안 열심히 훈련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상대편 선수와 싸워서 이겨야죠.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
거의 없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힘으로 악한 영들, 제가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 사탄을 상대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서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목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고요. 그렇다면 이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백전백승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까. 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다른 말로 바꾸어서 좀 부드럽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 그 땅의 거민들은 크고 장대하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한 것과 같이 절망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앞서 가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승리케 하실 것이다.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을 요구합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가시며 우리로 능히 이기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3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너희가 갈 길을 뭐한다? 지시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길을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사막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아서 그늘로 들어가도 땀만 주르륵 흐르는데 이 사막 기후는요, 아무리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도 그늘로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막 기후의 특징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거잖아요.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튼튼하다 그래요. 어디다 데려다 놔도 살아요. 남극에 데려놔도, 적도에 데려다 놔도 한국 사람들은 버텨요. 사막 기후,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고 밤에는
그 땅이 식어서 기온이 내려가는데 우리가 춥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영상인데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밤의 기온은 우리로 따지면 영하의 기온과 같은 거예요. 그 추운 밤에 얼어 죽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옷을 전당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밤에 이 겉옷은 이불과 같은 역할도 하는 거예요. 동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사막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추운 밤을 보낼 수 있었겠어요? 성경은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거대한 불기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며 그들이 행할 길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고사하고 1시간 후에 아니 1분 1초 후에 일어날 일을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텔레비전 뉴스에 자막이 떴어요. 저는 이름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삼시세끼 PD가 녹화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이제 유작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만드는 이 작품이 나의 유작이야. 알았을까요? 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아무리 앞날이 불투명하고 암담할지라도 시편 23편 아까 얘기했죠. 심지어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앞서 행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형통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우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행할 길을 알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며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행하시며 나의 삶을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내가 마땅히 행할 바를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기대가 달라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